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제일 제 입에서 쓰기 싫은 용어가 휴가라는 말이에요. 기존교회에서 할 때는 당당하게 했는데 그게 미안한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이래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도 있고 해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어쨌든 한 주간 좀 쉬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볼일도 봤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어요. 은혜스럽게 잘 갔다 왔어요. 그럼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제가 4개월 만에 제 손주를 봤어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가족끼리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큰 손주 제 아들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쁜 거기도 바쁘고 뭐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니까 마쳤어요. 그래서 차가 온대요. 그래서 밖에서 그냥 혼자서, 나머지 식당에 들어가는데 저 혼자서 누구 기다리는가 하면 그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다려. 차가 딱 와서, 와, 차가 오는데 마음이 울렁울렁. 다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감이 안 오면 시간 지나면 감이 올 거고, 이미 다 경험 한번. 이현정 집사는 웃는 거 봐. 벌써 다 알잖아. 다 알아요. 그래서 차에서 뒤에서 이렇게 애기에서 딱 안아서 제가 탁 뛰어가지고 바짝 안았어요. 예수님, 하나님, 주여 이러지 않았어, 절대. 지아나, 할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땜을 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또 뽀뽀를 막 했지, 버릇다가.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이것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 울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구나. 평상시 교제가 없다가 나만 혼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평상시 교제가 이렇게 있다가, 뽀뽀까지 안 해도, 안아주지 않아도, 악수까지 못 해도 눈빛만 봐도 평상시에 교제가 잘 있었으면 반갑고 기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굿바이, 예수님 굿바이, 성경 굿바이, 부담돼. 그것이 그거 신경 쓰여. 세상에 그러면 적응을 못해. 이렇게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아버지 주여 이렇게 한다고 되느냐? 속상해. 그래서 그 속상한 걸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 뜻글자로 좀 해볼게요. 신앙생활이 뭐지요? 신앙생활, 믿고 사는 생활이야. 그렇죠? 어렵지 않죠? 신앙생활은 믿고 사는 생활이야. 뭘 믿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야. 눈으로 안 봤지만,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성경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체험하고 막 있으니까 직접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또 느끼고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간단하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 다른 거 다 비스무리예요. 또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 근데 그 존재가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내가 안 되고, 내가 한계를 느끼고, 내가 절벽 같은 느끼고,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깜깜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뜨고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앙망하고 바라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인생, 내 삶 이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야.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신앙생활인가 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대단하면 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구약 신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인간과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고 따르면 안 될 것 같지만 망할 것 같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걸 꽉 붙잡고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 더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오늘 말씀과 관계된 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그 사랑의 힘이 범위가 깊이가 높이가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천연덕스럽게 저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거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하나님이 세상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A형도 사랑하고 O형도 사랑하고 B형도 사랑해. 초신자도 사랑하고 오래 믿은 사람도 사랑하고 외형적인 사람도 사랑하고 내형적인 사람도 사랑하고 똑똑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다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움직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은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미워하면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아멘 할렐루야 집사 권사 목사 20년 30년 믿었어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알아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말씀이고 계명이잖아요. 그걸 다시 요약을 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구약은 율법인데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요약도 사랑, 십자가의 요약도 사랑, 최고의 계명이 사랑.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니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국에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소망도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사랑만 필요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만. 그래서 이 땅에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느끼며 조금 저 권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아이고 나 같으면 빡 했을 텐데 와 저 사람은 천국의 마음이 있어 역시 다르구나 이러면서 맛보는 거야. 야 세상과 교회는 뭐가 다르구나 맛보는 거야. 조금 완벽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도 없으니까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랑은 천국의 생활을 조금씩 먼저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느끼는 거 그걸 느끼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걸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느껴야 돼요. 가정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에게 그걸 느껴야 돼요. 저도 저희 가정에서 살면서 저희 어머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똑같은 권사고 아버지 어머니 다 권사이고 똑같은 집사고 똑같은 성가대이고 교사고 다 하는데 달라. 먼저 믿은 사람은 그죠. 어머니를 보면서 입에서 튀어나오고 인간적인 막 하다가도 역시 다르구나. 저 속에 뭐가 있구나. 저 속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어머니가 갑자기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련하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바보 같아. 속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머니가 위대하게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작은 천국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생활체육관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분이 두 분이서 뭐가 기분이 안 좋았는지 전부 다 저보다 하수야.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투닥투닥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이제 교통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니까 한 사람은 요 가까운 우리 여기서 제일 큰 교회예요. 거기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 나이가 좀 젊어. 또 한 사람은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 나이가 좀 많아. 둘이 티닥티닥 싸워. 그래서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교통정리 하다 보니까 같은 교회 권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이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 이 천국 같은 것을 교회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작으면 또 아담하면 또 소그룹이 있잖아요. 셀이라든지 부서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있잖아요. 거기서 사랑을 만드는, 거기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 입장에서 이웃,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저렇게 기쁨이 되고 내게 뭐 손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이익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강도 만난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혈연을 뛰어넘어서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나그네건 또 가난한 사람이든 왕따 당한 사람이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든 나보다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비천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가 오메기 주고 하잖아요. 와, 보면요, 세상에서는 아이고 막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초신자로 뭐 뭣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그 사람이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 입장에서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른 이웃이 돼야 된다.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따라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 이건 아니에요. 바른 이웃이 아니야. 그거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면 탁 등 돌리거든요. 바른 이웃이 돼야 된다. 도우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수록,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할수록 나에게 딱히 뭐가 생기고 뭐 이익이 생기는 게 어떤 면에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내가 그 사람에게 가는 거요. 그게 바른 이웃이지요. 그래도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로 하면 갑자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도 내가 가서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위해서, 자, 첫 번째는 이웃이 누구인가, 두 번째는 바른 이웃이 된다. 오늘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오늘 두 번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믿음, 소망 다음에 최고가 사랑이야. 신앙의 수준을 높이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뭘 다른 사람을 사랑해요. 나는 그냥요 평범하게 살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 목사님,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채이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렵니다. 그게 진짜 평범하게 사는 건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데 자기를 귀하게 여기면 존귀하게 자기 인생을 엮어가요. 나는 평범하게 살렵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지금. 산다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어요. 목적 지향적인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돈 벌어야 돼. 물질, 그래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그럼 자기가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어디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돈에 끌려 사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보면 명예,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명예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사람 욕구 단계가 있거든요. 명예, 그냥 명예, 돈 좀 없어지면 어떡하지? 명예가 중요한 거지. 명예라면 또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간까지도 꺼내놓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잘 알죠? 요새가 좀 그런 시대예요. 내 만족, 내 기쁨, 내 쾌락, 나만 좋으면 돼.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고 3만번 시대고 이럴수록 이것이 점점 더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번에 갔다가 주말쯤에 내려왔는데요. 평상시 2시간 거리가 4시간 반 걸렸어요. 나 처음이에요. 목사로서 이렇게 저 위에서 아래 내려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적이 없어요. 7시 10분에 떠났는데 여기 오니까 말이에요. 한참 됐어. 12시 반인가 됐어. 그래서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차이 많은가 봤더니 참 쾌락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놀러 가는 거예요 다. 꽉꽉 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여가든 거기에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목적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땅 밟고 있는 곳에,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상관없어요. 내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그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애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라고 애쓰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가지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가 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봉사해야 될 대상으로 딱 그냥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섬겨야지, 내가 도와야지, 내가 세워줘야지, 내가 붙잡아야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먼저 생겨요. 먼저. 그 사람 돈 싫어하고 명예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쉬는 거, 쾌락, 노는 거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게 먼저 생겨.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꼭 그게 먼저 생기잖아. 그렇죠? 용돈이 생각나요? 자식을 보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회피하지 않고요.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약자가 봉사의 대상이 아니고요, 오히려 회피의 대상이에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겉으로 볼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됐던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이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대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여기저기서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여러분 있는 곳에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그런 부류가 있어.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 교회로 얘기를 하면 성경도 잘 못 찾는 사람, 기도할지도 못하는 사람, 사회도 못 보는 사람,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 직분도 없는 사람, 헌금도 안 내는 사람, 봉사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딱 보면 공예배 드리고 기본신앙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사랑과 봉사와 섬김의 대상으로 보여줘야 돼. 먼저 믿은 사람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여기 보면 뭐 교회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된 분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헌신하는 걸 봐요. 그것도 무명으로. 저는 다 알잖아요. 와, 참. 그래서 야, 성경 말씀 그대로구나. 사람은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성경 잘 찾아, 기도 잘해, 직분도 있어, 외모를 보지. 성가대도 해, 교사도 해, 그래 오래 다녔어. 사람 그거 보잖아요.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심령,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이웃에 대하여 이 바른 믿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때 사랑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교회 다니는데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지금 이 성령 시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질 때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기 전에 또 구약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뭘로 심판했겠어요? 성경에 나와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의 법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뭘 받아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받아.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라는 사람들 모르지만 그 속에 양심의 법,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양심의 법. 양심이 뭐예요? 항상 선을 향하는 거잖아요. 성경 몰라도. 그렇지요? 직분을 안 가졌어도 항상 너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봐 이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나침반이 북쪽을 향하는 것처럼 선한 마음이 있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거죠.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딱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인지 먼저 알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봤을 때 유대인이요. 그냥 슬쩍 지나가도 돼요. 원수인데 자기를 욕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자기를 아주 그냥 깔건 내리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했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형제라고, 우리 형제여, 같은 교인이여, 같은 집사님이여, 같은 크리스찬이여 이랬던 그 유대인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했던 그 유대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이익의 대상으로 봤는데 자기가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강도, 어떤 학자들은 비우니까 굳이 거기다 갖다 붙일 필요는 없지만 강도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강도는 때려서 죽게 하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렸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관심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어요. 주막의 주인은 돈을 받고 도와줬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됐지요?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여기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웃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사랑은 여러분, 예수님이 8가지 복을 얘기했던 것이 8복, 산상수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8가지 복 가운데 하나가 뭔가 있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하고 남을 나라 하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도 그 사람들이 다 등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게 나예요. 그 사람들이 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게 나요. 진정한 사랑은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보여.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다가도 저기 보면 오늘 사실 이게 사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써놨어요. 여기 다 슬로우, 늘어지게, 부드럽게 다 썼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타까운 마음이 딱 여기서 강하게 임하는 거야. 그 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 여기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이러한 마음은 진정한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우러나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성령 시대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수준 있게 인생을 살고 수준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내 마음은 안 되니까 성령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 보고 그런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기도해야지요. 내 마음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내가 요청하고 이 기계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요청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내가 자신도 모르게 작은 예수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를 보면서 또 불쌍한 자, 또 뭐 강도 많은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면 괜히 마음이 불쾌하고 경멸하고 피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웃사랑은 두 번째로 이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 요새 그런 책도 나왔는데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죠? 듣기 좋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네, 동사예요. 이 레인과 이 제사장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죠? 다가갔어. 움직였단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다가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약한 자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이제 주변 사람, 이웃 중에서 저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옆에는요, 오지 말래도 사람이 모입니다. 오지 말래도 사람이 모여요. 막아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막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힘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뭐 다 떨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다 멀어집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내가 돈 있고 빽 있고 뭐가 있으면 그때는 몰려드는데 그래, 그 떠나가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똑같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까이 하던 사람도 멀리 하고 싶어. 보기 싫고 눈길도 주지 않고.
제가 우리 그 후배 목회자들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이제 후배 목회자들 상담할 때 보면 참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예의도 있고 다 한데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은 저도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면 그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싫은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다 그러면 그게 얼굴에 금방 티가 나고 금방 그렇게 대하고 막 가서 따지고 막 변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고쳐야 된다. 그거 고쳐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명사가 동사로 바뀐 거예요. 찾아가게 만들고 부담이 되는 거 알아. 힘들어지는 거 알아. 손해가 나는 것도 알지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믿음이라는 건 모험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그러죠? 자기가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대가가 있을 것을 알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저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해도 알면서 사랑하는 거야. 알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그분이 자꾸 간증이 나오네요. 그 안창건 목사님이라고 지금 아직도 90세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할 때 모시고 있던 목사님인데 연말 목회계획 짜러 가서 이렇게 목회자들과 같이 한 3박 4일을 같이 짜요. 일주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또 부목사들이 교구를 다 맡았으니까 가깝죠. 목사님은 큰 얘기만 할까 저기서 저희가 연결이 잘 안 돼요. 그 가까우니까 이제 이분들 편하니까 부목사님한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러면서 아니 자기 손주의 애경사부터 신앙 관리 다 30년 40년 했는데 뒤에서 이렇게 저하고 얘기하는데 그 노인네 말이요 이래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 노인네 말이야. 안 할아버지. 노인장 말이야. 안 목사. 막 이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말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목사님 너무 당하는 것 같다. 아침 식사를 하고 산에 양수리 시장관인데 산에 조깅하러 이렇게 슬슬 올라가면서 부목사님 저쪽 가라고 그러고 제가 목사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누구는요 목사님한테요 내가 아무래도 해야 되겠어요. 참고로 알고 많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했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제가 했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허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 나 다 알아. 다 안 돼요. 그런데 다 알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교회에서나 뭐 이렇게 활동할 때 보면 똑같이 돼. 똑같아. 야 다르구나. 제가 거기서 한 방 크게 먹었죠. 알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 쏘가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있잖아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 찾아갔어.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요.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막 헐뜯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협을 해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돈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잖아요. 명예가 생기는 일이라면 명예가 되는 곳에 막 찾아가잖아요. 우리가요. 똑같지요. 영혼을 사랑하면요 영혼이 있는 곳을 찾아가요. 제가 뭐 이런 말은 제 개인적인 거지만 뭐 새벽기를 제가 해요. 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꼭 스스까지 안 가도 조금 더 젊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해서 나를 선교 목사로 가서 저 아프리카나
저 미개 지역 가서 나 선교사라 거기서 영혼 구원해. 거기는요, 우리 장기 선교 가보신 분들은 거기는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안 해도 그냥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 설교해도요, 막 은혜 받고 막 난리가 나요. 얼마나 하기 좋아. 막 울고 방언 받고 막 뒤집어지고 새 사람 되고 헌신하고. 이게요, 그냥 적당이라는 거죠.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해도 그만큼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선교하러 갔다 딱 은혜를 받아. 오히려 도리어 내가 불순물이 많아. 오히려 요한일서 핵심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세 징조 나오지요.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다 재는 거야. 계산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애착이 없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문을 적었는데,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내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이웃사랑은요, 지속적인 희생과 헌신으로 보살펴야 됩니다. 지속적인.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희생. 사마리아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 잘 알죠?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갈 때 자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렇죠? 나누고 베푸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굳이 자기 것을 다 틀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사용하면서 약한 자를 보살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명예가 생긴다, 이익이 생긴다, 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돌보았어요. 주막 주인도 돌봤죠. 우리 잘 알죠? 이 주막 주인도 돌보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돌본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자기가 긍휼을 베풀고 자기가 다 해주면 나이가 대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나 똑같더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가 있고 대가가 있고 땀이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가족들이도 가다가 애기를 안으려면 이렇게 하면 힘드니까 여기다 이렇게 딱 대가지고 그거는 여기다 앉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했어. 참 며느리도 그때 소용없어. 아들도 필요. 놔줘. 힘든데. 아이고. 10kg가 다 되는 거 힘든데 여기다 딱 더운데 상관없어. 이거 보면 내가 힘들다는 거 알아도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의 대가를 다 치렀잖아요. 이런 사랑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이런 사랑을 감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주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요. 그게 아멘. 갚아주세요. 그거를 체험하는 바울교회 신자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등잔이 빛을 발하려면 기름을 태워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빛이 발아지지 않죠. 우리가 보통 이제 멋있게 얘기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마중문 역할을 하고 누군가가 디딤돌 역할을 하고 어시스트 역할을 하고 돕는 자의 역할을 해야 기관이나 부서나 교회나 국가나 사는 거예요. 가정이 왜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좋아요? 가정이 왜 좋아요? 서로가 사랑의 마음으로 희생을 아끼지 않아. 그래서 가정이 좋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의 가정이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혈연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자녀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웃사랑은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묵상하다가 이 진정한 도움은 계속 도움을 받는 상태로 계속 먹여줘. 제가 이유식도 먹였어요. 이유식. 계속 위드메 계속 먹였어요. 그런데요, 한 번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낀 것 같은, 그렇게 여러 번 먹더라고요. 애기 엄마들 잘 알죠? 여러 번 먹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스스로 먹게 하는 거예요. 딱 꽂아주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 자립하는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그 작은 교회 행정목회 코칭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 작은 교회 목회자들, 저도 작은 교회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 초교파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뭐 스타렉스를 줍니다. 뭐 아이패드를 줍니다. 뭐 강대상 크리스탈을 줍니다. 뭐 큰 걸 몇 개 내놔요. 막 내놓으면 막 전국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막 초교파로 몰려들어요. 순간적으로 뭐가 생기니까. 그분들을 뭐라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당신이 돈 내고 당신이 먹고 해가지고 노하우로 알려드립니다 하니까 별로 없어. 별로 없어요. 정신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고기를 주지 말고, 자꾸 고기만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목회를 뭐 6개월 1년 하고 말 거 아닌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도와줬어요? 거기서 치료만 해주고 간 게 아니야. 끝까지 도와줬어요. 끝까지. 아시죠? 내용을 알죠? 바쁘고 힘들고 부담이 되는 가운데 내가 한 번에 도움을 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 그런데 끝까지 책임을 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끝까지. 마치 구역 강사는 구역원들을 1년 동안 맡았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기도하고 찾아가고 문자 보내고 반갑다 그러고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구역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지방에 벌써 14년차에 있지만 다 웬만한 교회 중직자들 다 알아요. 관심 없어요. 이름도 몰라요. 우리 교인, 나에게 맡겨진 양이 최고예요. 엄마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해야지. 뭐 1년만 봐주고 말아요? 계속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는 완전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알고도 사랑하시니라. 와, 이게 목회 핵심 같아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 다 작당하는 거 알면서도 사랑했어.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게 온전한 사랑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40대만? 30대만? 결혼하기 전만?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우리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 가끔 이렇게 목회자들, 이제 목회 코칭을 하다 보니까 뭐 도움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어려운 교회죠. 근데 저도 개척을 하면서 교회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한지 몰라요. 큰 교회 큰 교회 몇 번 찾아갔어요. 도움을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자존심 있잖아. 그렇죠? 제가 무슨 이제 신학교 갓 졸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 인간적으로 또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있고 서울 여러 교회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진짜 안타까워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돕고 싶은데 막 내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사람은 존경스럽더라고요. 안 도와줬어도, 못 도와줬어도. 그런데 어떤 분은 내년부터 그냥 10만 원씩 도와줄게.
귀찮아가지고 더 이상 못. 내가 가져간 거 읽어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려울 때 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사랑을 줬어요. 학교를 지어주고요, 제일 먼저. 병원을 지어주고요. 좀 나중에 가서 복지관을 지어줘요. 그게 어덕이 된 거예요, 어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준 거예요, 사랑을. 인구 비율로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그래요. 조사해 보니까. 남에서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어요.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율법사는 사랑이 최고의 계명인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않았어요. 지식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